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지, 아버지 두 증인의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이 두 증인과 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항하는, 또 적대적인 그런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희생들을 감수하며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예비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안에 보다 더 명확한 그런 이해와 그림에 대한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명확한 그런 이해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거 쫙 이렇게 왔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하다가 이제 10장 하고 이제 들어가기,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한번 우리 10장하고 우선 10장만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우리 힘센 천사, 아주 힘센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땅과 이 바다를 밟고, 그리고 위로부터 책을 받았어요, 그죠? 책을 받았는데 그 책 속에 이제 뭐가 적혀 있는지, 근데 이 책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맹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다 알려질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10장하고 11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상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상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로마서식으로 쓰면은 이게 몇 줄 안에 끝나요. 몇 줄 안에 끝나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막 한 거예요. 힘센 천사가 와갖고 책을 갖다가 손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가지고, 그러니까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맹세해서 가라사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아주 완전하게 그 종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끝이 나는데, 이게 11장 마지막까지 이게 불지가 않아요. 그 안에 계속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또 심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밀들이 그 종들에게 온전하게 알려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작은 책 안에 사실은 제 책은 좀 커요. 그래서 이만해. 왜 그러냐면 찬송가도 들어가고. 근데 안에서 힘센 천사의 손에 있으면 조그마한 책이겠죠, 그죠? 요즘에 작은 책도 많이 나와요. 이 안에 복음이 적혀 있어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모든 것들이 종료되기 전에 이제 이걸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서 이걸 먹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구원의 이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이게 배에서 쓰게 되는 이유는 지금 멸망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 갖고는 이게 굉장히 쓴 이야기들이에요. 심판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는 요한에게 다시 임무가 주어져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시절은 이들이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그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그 안에서 그 책을 갖다가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예언해가는 이것들도 전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36장, 37장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주의 성령을 주시는 이야기들로 해갖고 40장에 가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온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는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것들이에요. 안에 심판 가운데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한 것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에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잡혀갈 때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니까 곧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받아들여야만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바벨론에서 또 집 짓고 아들 딸 낳으면서 심판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아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카드 쓸 때 써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만이 안에서 첫 번째 언약이었던 신의 산 언약이 이게 뭘로 바뀌게 돼요? 그 뒤에 구원자가 오셔서 피의 언약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당한 채 이 첫 번째 언약은 이제 그 안에서 땅에서 뽑혀갖고 나가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또다시 새로운 언약이 그래서 29장 지나가면 31장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라 내가 날이 이르면은 내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고. 그것은 저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그것은 내가 그들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지만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율법이 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가르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의 언약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심판과 이게 구원 이 부분들이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이 부분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맺어져 온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앞부분에는 가면은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 이런 전부 다 이걸 심판하겠다 무슨 심판하겠다 심판 이야기부터 쫙 나와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고난의 메시아가 오게 되고 흑암의 땅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10장의 이야기들은 안에서 막 이야기를 길게 써놨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 다시 한번 임무를 받아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10장 11장을 갖다가 우리가 장수로 나눠버리니까 이게 딴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장절이 없었던 거 아세요? 성경은 장절을 일부러 누가 편하게 나눠 놓은 것이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마지막과 11장 처음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다시 한번 뭘 한 거예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향해 온 세상에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임무를 주고 나서 이제 그 임무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은 또 11장을 갖다가 한번 우리 19절까지 한번 또 쫙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이왕이면 조금씩 소리 내서 읽어갖고 언제 끝나는지 알게 중얼중얼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성전을 청량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걸 받아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성전을 청량하는데 이게 청량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안에서 이렇게 지금 청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에서 이게 청량한다는 건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재기 시작해요. 촉촉촉촉촉 해갖고 재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우리 줄 사용하잖아요, 그죠? 줄 쫙쫙쫙쫙 해가지고 딱 치면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시트를 확보하신 거예요. 요 바깥에 이방인의 뜰 이거는 놔둬라, 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만 이거 청량하라는 거죠. 지금 안에서 결국은 그 믿는 자들, 이 교회는 비록 이방인이 그 뜰을 짓밟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이 성전 청량한다는 것은 이건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량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또 나와요. 성전을 갖다가 채니 광이 얼마고 고가 얼마고 막 이러면서 이게 안에서 한번 재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재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월십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짓밟히게 되죠. 그 성전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당 안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이것을 갖다가 하나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전부 다 보호가 되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장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건 지금 한참 여기서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없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는 측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측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믿는 자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세계에 나갔을 때는 거기는 측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러 가는 곳은, 그곳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 해를 받지 않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복음 증거한 자들이 전부 다 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도 했고 죽음도 불사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순교자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청량되어 있기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마당을 갖다가 저희가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요. 이게 42달. 우리 계산 한번 해볼래요? 42달을 갖다가 곱하기 30일 하면 얼마예요? 이거를 나누기 12로 하면 얼마예요? 맞아요? 지금도 아직도 계산이 아직 안 끝난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42달을 한 달에 30일로 치면은 곱하면은 1260일이에요. 42달을 갖다가 연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12로 나누면 3년 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42달 그랬다가 1260일 그러죠. 42달 집어넣으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거죠. 안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 다니엘서를 넘어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웬만한 상징들이 다 무슨 이야기인지가 그 안에서 말하고 자체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나가볼까요?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8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뭐 수염소, 암염소 막 다 읽으셨습니까? 네? 우리 눈을 떼셔갖고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 근데 이거 자체 해석을 해놨어요. 자체 해석을 어디다 해놨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절. 우리 20절부터 우리 뭐 22절까지만 해도 대충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뭔지 이해되세요? 지도예요, 지도. 이게 이태리고 이게 그리스고 이게 터키고, 예?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메데 바사 이러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페르시아 얘기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계통이죠, 그죠? 바벨론은 여기 지금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지금 메데 바사 이게 원래 이게 페르시아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예요. 메데하고 바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걸 지금 수양으로 표현했죠, 그죠? 수양의 뿌리 하나는 더 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메데는 없어지고 페르시아만 남아요. 그래갖고 이게 서로 북으로 남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역을 다 잡아먹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에스더스를 보면은 에스더가 누구 부인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부인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전역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서쪽에서 숫 염소가 하나 오죠, 그죠? 숫 염소가 하나 와갖고 수양을 갖다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이 에스더 남편도 결국은 이제 뭐 그리스하고 싸움을 해요. 그래갖고 이걸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잡아먹는데 그리스를 못 잡아먹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갑자기 숫 염소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헬라예요, 그죠? 헬라. 그리스를 헬라라 그래요. 거기에 갑자기 그 안에서 뿌리 하나가 쫙 나타나요. 굉장히 큰 뿌리, 강력한 뿌리. 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까지 다 잡아먹어 버려요. 다 잡아먹고 난 뒤에 이 뿌리 꺾여버려요. 30세에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뿌리 4개가 나와요. 이 전 제국이 4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내 장수에 의해서 이게 다스려지게 돼. 그래서 다른 왕조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에 지금 다른 건 다 고사하고 그때에 상당히 중요했던 두 왕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왕조가 뭐냐면 이 시리아 지방을 차지했는 이게 셀레쿠스 왕조예요. 셀레쿠스 왕조라 그러고 여기 지금 밑에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간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게 두 개로 전체 제국이 갈라질 때에 이 네 개 중에 이 두 개가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때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거를 잡았다가 한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걸 잡았다가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걸 잡았을 때에 이때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 대학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그 유대인 학자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70인역이에요. 70명 불러갖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갖고 전 제국이 전부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걸 잡았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같은 장수들끼리니까 서로 화친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제 어르렁거리고 싸우게 되고 이래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걸 잡았을 때 이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자가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3세가 와서 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폐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더 이상의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증오하는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어요. 이들의 그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그 어떤 한 유대인이 돼지고기로 제우스 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 이제 안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강요를 당하고 나가서 그걸 하게 되자 이때에 그 유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강요했는 그 관리인들도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이 유다인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우스 반란이라고 나와요. 이게 BC 주님 오시기 전 166년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얼마 동안 싸우느냐 하면은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3과 2분의 1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그렇게 했다. 42달 했다. 아니면 1260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니엘서를 읽어가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게릴라전을 벌여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드디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죽어요. 죽게 되자 이제는 이 셀루쿠스 여기에서 뭐냐면 너희들 게릴라전 이제 그만 벌여라. 너가 다시 예배 보게 해줄 테니까 나와갖고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왕조들의 그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잠깐 동안 독립을 맞아요. 이게 마카비오스 반란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3년 반 후에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에 그죠? 그 12월 25일 날 다시 그 안에는 모든
제우스상이 꺼내지고 다시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는 언약궤도 없었겠죠, 그죠? 어쨌든 성전이 다시 정화가 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수전절이 이름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읽으실 때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수전절과 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은 예배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매일 드리던 예배가 다시 드려지면서 이 날을 갖다가 봉헌절, 수전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봤던 수전절인 거예요. 그때 여기에 3년 반 동안 했던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돼가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핍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신실한 증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 사실은 그 증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60일이고 그리고 42달이고 한 대 두 때 반 때 이게 3년 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맞아요? 이 상징으로 사용해갖고 이 1260일은 언제냐면은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전 역사 속에서 바로 적대적인 세력 속에서 증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 전 역사의 기간을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딱 정해진 어떤 기간이 아닌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 모든 것은 전부 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책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한 거예요. 받아 먹었어요. 입에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노래니까. 그리고 배에서는 쓰게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은 이제 권세를 줘가지고 1260일 동안 증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60일은 성전 안에 이렇게 측량을 받아갖고 이게 제단에 딱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증거하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적대적인 세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온 세상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들로 다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60일, 42달.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가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마음껏 짓밟았던 그 기간하고 또 매일 드리던 제사가 그쳤던 기간들. 하지만 신실했던 신자들이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3년 반 후에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두 증인. 두 증인에게 그해준다.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라 그래요. 두 증인은 그냥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촛대는 이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해석했어요. 그죠? 그 촛대를 치운다 어쩐다고 이야기했을 때 촛대는 이미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왜 두 증인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7교회 중에서 야담 안 맞은 교회가 2교회 있어요. 맞아요? 필라델피아하고 윌링턴하고 2개가 안 맞았어요. 서머나하고 2개가 안 맞았죠. 그죠? 그래서 2개 올까.
근데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무슨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배도 똘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그리고 창감람나무. 창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했냐면 유대인들을 비교했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감람나무는 우리 스가랴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그래서 이럴 때 아니면 이 아까 다니엘서도 그거 안 읽겠죠, 그죠? 근데 스가랴서도 이렇게 안 찾으면 안 읽어요. 4장 우리 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